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여리고 전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이 전쟁에서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다르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만 어렵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성 전투와 달리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 함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전리품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간이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한 결과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은 누가 했죠? 아간이 했어요. 아간이 하였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개인의 잘못을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서 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전쟁정에 당연히 정탐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봐도 정찰해서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 이 아이성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 작은 성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 분명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호수아에서의 이 여리고성 전투까지 분명하게 빠진 것이 하나 있었죠.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어떠한 전략이나 방법이나 어떠한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거죠? 순종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눈앞에 이 작은 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자신의 전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누구와의 싸움이었죠? 하나님과 가나안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전쟁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떠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보, 그때마다 내가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나의 마음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 전투 이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자도 없이 잘 올 수 있었어요.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데요, 찾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마음대로 해, 괜찮아, 먹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해, 속삭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어떻게 하죠? 사단은 어떻게 하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단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마음대로 해, 내가 느끼는 대로 반응해, 너 이거 하고 싶잖아,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둔감하게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 이후에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로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또한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서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러한 기록이 있나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전투의 방법이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나도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그냥 거차방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진 금과 은과 옷을 훔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정탐하러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싸우고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혼자가 있을 때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 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2주 동안 자택 격리에 들어가신 우리 한 남자 권사님과 전화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지난 기간 너무나도 바빠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격리 해제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2주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일기를 쓰려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화만 냈더래요. 아내에게 잔소리만 했더래요. 심지어 인터넷에 쓸데없는 모든 그러한 정보만 바라보고 다녔던 자신의 모습이었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전까지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더라. 바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권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을 잘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미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없이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아간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간이 어떤 물건 없애는 것에 대해서만 국한될 걸까요? 아닙니다. 아간이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통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큼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였습니다. 하나같이 화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나게 만들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 승진하는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탐심, 음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비교의식.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왜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로만 채워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에서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철저하게 없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정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결, 이것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살아가기 원하셨는데, 그 순간 이 아간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범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없앨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서운 형벌을 아간에게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볍게 여기고 용납해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간 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간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아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렇게 똑똑히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범죄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부족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오늘 아간이 아름다운 옷과 금과 은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자꾸만 나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이 내 자신이구나, 아간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크고 작은 죄에 무너졌던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바뀌었지만 감리교단 법상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단임 목회, 단독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이 전도사 때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단독 목회 자리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수 받는 시기가 다른 동기들보다 늦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안수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제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임지 자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자리를 못 찾는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단지를 보다가 딱 제가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자리가 이 전단지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제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겠죠. 제 안에 조급함이 결국에는
계약하기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약하기 하루 전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결국 계약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대원 졸업해서 저에게 돈이 있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대출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지금 목회자를 찾고 있는데 목회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금은 다 날라갔어요. 힘들게 부모님이 어렵사리 마련해 주신 돈인데, 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정작 내가 문제에만 초점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 아간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값비싼 계약금을 지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맙시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음을 아시고 아간과 같이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죄값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 어떠한 작은 틈이 자꾸만 아이성을 찾아가서 정탐하면서 그 작은 성을, 그 성을 작게 여기는 것처럼 자꾸만 느끼게 만듭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오늘 아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내쫓아야 될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자꾸만 사단은 아간과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꾸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분별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아간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합시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함께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 먼저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아간같이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똑똑히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아간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분명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오늘의 아간과 같이 주님을 무시한 채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깊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내 안에 주님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일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이 정말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억류 중인 우리 김정은 목사님, 김국희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성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속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석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함께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주님 하나하나 주님이 이미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